신구약 성경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사명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만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구원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신구약 성경은 이렇게 길게 기록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출애굽기, 길어야 여호수아서에서 끝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끝.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요.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복음서에서 끝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끝.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고 훨씬 더 많고 긴 분량으로 신자의 사명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화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 전파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존재로 성화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신자는 복음 전파의 사명도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컫지요.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사명을 더욱 강조하죠.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사명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예수님을 닮는 성화, 다른 하나는 복음 전파. 그러므로 신자의 인생의 성패는 이 사명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자가 아무리 높은 권력을 얻고 억만금을 벌어도 성화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3분의 2 가까이가 이 실패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데 실패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지 못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다. 또한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도 실패했다. 이방 나라를 인도하기는커녕 이방의 우상에 빠져 우상 숭배를 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3분의 2 가까이의 내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성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은요, 이 사명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오늘 태신자 작정을 앞두고 두 번째 사명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들의 모범을 통해서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상대방의 복음 수용자의 간절한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대도시에 들어가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가가호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은 광장에서 큰 소리를 외치며 노방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거의 대부분 유대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은 가는 도시들마다 유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나옵니다. 유대교는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하나 세울 수가 있었어요. 대도시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겠지요. 이들이 회당을 세워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바울은요 바로 이 유대 회당에 가서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하필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유대인들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채 흩어져 살고 있다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유대 나라를 다시 세워줄 메시아를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은 유대 회당에 찾아가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간절한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로 경건한 이방인들 다수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도 비슷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경건한 이방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지요? 경건한 이방인이란 유대교의 신앙은 따르는데 아직 할례는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칭하는 용어였어요.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에 정식 유대교인이 될 수 없었고 때문에 정식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취급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유대교는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할례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고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이방인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동안은 할례 때문에 소외되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전도 대상자들의 복음의 수용자들의 간절한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그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현대 신자들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전도 받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도한다는 점입니다. 전도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그대로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경향이 있지요. 대표적인 예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율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도 전합니다. 받는 사람의 관심이나 받는 사람의 이해력과는 상관없이 일단 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전도는 철저하게 수용자 중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지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일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눈높이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적 선교라고 말하지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함께하며 인간의 고통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수용자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유대 회당에 찾아가서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전했고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할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1절 말씀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는 방식으로 전했어요. 율법 없는 자, 즉 이방인에게는요 이방인처럼 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종처럼 낮아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전도자에게는요, 이런 낮아짐과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동안 한국 교회는 복음을 수용자 중심이 아닌 전하는 자 중심으로 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의 외삼촌께서 불의의 사고로 소천하신 후 첫 번째 기일이 다가온 때였습니다. 가족들 안에 제사를 드릴지 추도 예배를 드릴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어요. 당시 저희 어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힘들어하던 외숙모를 전도했고, 외숙모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외숙모는 교회에 다니기는 시작했지만 외삼촌의 첫 번째 기일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이에 제 어머니께서, 아니,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무슨 제사냐, 예배를 드려야지. 첫 번째 기일이니 교회에 요청을 해서 교회 교육자를 초청해 추도 예배를 드리자고 설득을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외숙모가 다니는 교회의 여자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추도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너무 당황한 일이 생겼어요. 그 여자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시면서 친척들을 향해 이 축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과 사탄아 물러가라를 연신 외치셨습니다. 비신자였던 친족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매우 당황했습니다. 물론 그 전도사님의 마음은 10분 이해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 주시려고 했고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우리 가족들이 당시 겪고 있었던 신앙의 갈등이나 아픔, 어려움, 숙모님의 고통과 결핍은 외면한 채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자신이 하고 싶은 방식대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 같아서 믿음 좋았던 저마저도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물론 복음 전파는요, 선포입니다. 케르그마예요. 그러나 수용자들의 상황과 상태와 전혀 상관없는 일방적인 선포가 아닙니다. 복음의 선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수용자의 눈높이까지 낮아져서 겸손히 전하는 겸손하고 진실된 선포입니다. 상대의 필요와 아픔에 공감하며 그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 바울의 방법이에요. 이런 점에서 저는요, 최근 한국 사회가 그 어떠한 때보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드러진 사회적 필요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요, 무한 경쟁으로 인해서 다들 지쳐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이들이 입시 경쟁을 합니다. 친구들끼리 경쟁하고 남녀가 경쟁해요. 대학 졸업 때까지 경쟁합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지요. 회사에 들어갈 때도 경쟁하고 회사에 들어간 이후에도 동기들과 후배들과 경쟁합니다. 자영업은 그야말로 전쟁터이죠. 내 가게가 죽느냐 저 가게가 죽느냐 하며 경쟁해요. 이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미래가 불안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 이명이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합니다. 또한 한국 사회는 그 어떠한 때보다도 외로움이 보편화됐습니다. 이제는요, 혼자 먹는 밥이 일상화된 지 오래되었어요. 결혼이나 연애도 기피하고 자식도 낳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인 고독사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요, 청년 고독사가 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핸드폰을 보면서 혼자 지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 같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같이 함께 밥 먹을 사람도 별로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밥도 먹고 위로도 해주고 누군가 그분에게 친구가 되어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가온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먼저 손 내밀어준 사람에게 마음을 열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다면
그분의 눈높이에 맞게 겸손히 낮아져 진실되게 다가가십시오. 그분의 필요에 반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 그분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차츰차츰 심오하고 더 깊은 복음의 메시지도, 복음의 진리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메시지를 다 선포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수용자의 눈높이에서 겸손하고 진실되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전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길어야 6개월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데살로니가로 떠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이후에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지방을 거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께서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전에 전도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자. 저 같으면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6개월짜리 인연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다시 돌아가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지요. 3장 5절 말씀. 이러므로 나 바울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은 것을 참지 못해서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대신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데살로니가 고인들에게, 이 고린도 지방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까지도 보고 싶어하고 그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힘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뒤에도 이렇게까지 그들을 위해 애쓰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했고 사랑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이 사실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지 전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인간을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회사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직원을요, 돈 버는, 회사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대표적으로 권력자들은 타인을
자신의 부와 권력을 누리는 수단으로 타인을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외교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을 봉쇄해서 그 땅을 물리적으로 차지하려는 핵심 이유가요, 흔들리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외교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대외적으로 전쟁을 치rum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내부 비판을 피해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팔레스타인의 수많은 생명들을 담보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해요. 인간을 도구와 수단으로 보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을 향해 저지르는 모든 죄들은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죄는 어떤 죄지요? 타인을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위한 도구로 여길 때 저지르는 죄가 사기죄예요. 성폭력은요, 타인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여길 때 저지르는 죄입니다. 폭력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타인을 수단으로 여길 때 저지르는 게 폭력이라는 죄예요. 인간이 인간을 향해 저지르는 모든 죄는 인간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여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은 정반대예요. 복음은 인간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선포합니다. 애굽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노예처럼 부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노예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자기 땅을 가진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여 인간을 살리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만큼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전도는 이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한 후보가 이런 공약을 내어놓아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캠퍼스 내에서 어떤 공약이었냐면요, 캠퍼스 내에서는 노방전도 활동을 금지시키도록 하겠다. 학생들이 열광했대요. 이 공약에 대해서 일부 기독단체는 대학에서 이제는 전도도 못하게 한다, 막는다라고 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신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렇게 아예 규칙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기독인들이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전도가 아니라 사람을 전도의 수단으로 대하는 방식으로 전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대한다면 그런 일방적인 방식으로 전도하지 않았을 텐데, 상대의 상태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전도의 수단으로 여기며 전도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가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목적일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전도할까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바로 사랑입니다. 만약 바울이 전도를 목적으로 했다면 그는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 굳이 다시 그들을 돌보거나 그들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 말고도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널렸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또 전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어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지 전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갔고 그들을 사랑했기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면
전도하려 하기 이전에 먼저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람을 목적으로 알고 그를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사랑하기에 전도해 보십시오. 만약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도한다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요 완전히 바뀔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전도를 목적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사역했고 조선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러기에 반상의 차별이 있었던 조선에 태어나 한 번도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백정, 머슴, 기생 등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동하여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의 행위와 전도의 메시지에 설득되어 마음을 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연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정말로 이웃을 전도하고 싶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목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세요. 한 번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함께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열릴 것입니다. 거센 바람은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 따뜻한 햇볕은 스스로 옷깃을 펼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전도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모범을 통해 전도의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배워봤어요. 첫 번째, 전도는 수용자의 관심과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의 아픔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질문, 그의 고통에 공감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전도는 전도 자체가 목적이 아닌 그 사람이 목적이어야 한다. 그 사람을 목적으로 하여 그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전도 방법이다. 이번 새생명 축제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고 진실되게 복음을 전하여 정말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들을 주님의 동역자,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편견과 조급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복음의 온전한 통로가 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며 전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영혼에 찾아가서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